오늘은 성도의 가정,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2004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한참 됐네요. 또 이런 조사가 하면 순위는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할 때 어떤 한 칼럼의 기사를 스크랩한 내용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영국 문화원에서 한 설문조사를 돌립니다. 무슨 설문조사의 내용이었냐면 영어를 쓰지 않는 나라의 102개국의 4만 명의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영어를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짧은 지식이고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당연히 아는 그런 영어 단어를 생각해 냈겠죠. 혹시 1위가 무슨 단어였는지? 그렇죠. 어머니라는 단어죠. 영어로 어떻게 했죠? 그렇죠. 머더라고 이렇게 마더라고도 하고 머더라고도 이렇게 발음은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저도 영어 발음은 그렇습니다. 2위가 혹시 뭔지 아세요? 2위가? 그러니까 1위는 어머니.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합당하고 동의가 되는 그런 단어죠. 2위가 패션이란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옷 그 얘기가 아니라 패션이란 단어는 두 가지로 쓰여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할 때는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패션 위크 하면은 고난주간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단어가 또 열정이란 단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열정이란 단어가 2위였대요. 3위는 웃음, 스마일이라는 단어였습니다. 4위는 러브, 사랑이란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쭉 순서를 내려갔더니 한 40번째쯤에 뜬금없이 호박이란 단어가 등장을 하고, 한 50번까지 쭉 내려갔는데 캥거루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죠? 아직도 그 단어가 안 나와요. 무슨 단어예요? 그죠? 그러면 그 단어는 어디 있었을까요? 있긴 있었어요. 70위쯤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소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칼럼에 호박, 캥거루보다 못한 아버지. 그 소제목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여자 작가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칼럼의 그 결말에 이렇게 씁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늘 돌아가신 다음에야 보고 싶어지는 분이다. 여러분들도 동의는 하지 마세요. 공감이 되는 내용이고, 저도 이 기사가 너무 마음에 담아서 몇 번 여러분들한테도 소개한 적이 있었고, 저도 이 아버지라는 이 단어가 저한테도 그렇게 다가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 아버지는 아직 살아 계시고, 저도 이제 아버지라는 그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느끼는 생각은 더 많죠.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권면을 드리고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닌데, 한국 사회의 구조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겠죠. 그런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마음 아픈 현실은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땐 저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저도 자녀가 생기고 나이가 이제 이렇게 먹어가면서 아버지랑 이렇게 단둘이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요즘은 시간이 거의 안 돼서 물론 영상으로 지금 보고 계실 테지만, 근데 아버지랑 저랑 단둘이 딱 있으니까, 오전에는 제가 일부 때는 불편이라는 단어 썼는데 그거 취소하고, 왜 이렇게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저랑 딱 둘이 있으면 부자 관계가 좋으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저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거시기한 거예요. 죄송해요. 그 단어를 써서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의 글에 보니까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해라. 뭘 준비하고 대비해라? 소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아버지 또 여기 계신 저희 아버님 세대분들은 정말 먹고 사는데 바빠서, 또 가정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자녀를 돌볼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언제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열심히 살아서 놀 줄도 모르잖아요. 그 세대분들이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뭐냐면 소통이 그래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좀 아쉬워요. 제가 이렇게 저희 아버지랑 있어 보니까
아쉬워요. 그래서 저도 지난 주간에 아버지 잠깐 뵙고 왔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랑 소통이 되어지려고 저도 그나마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아버지분들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 속담 중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대요. 특별히 우리가 걸어온 그 흔적이 우리 자녀들 세대들의 흔적입니다. 그 아이들을 탓할 수가 없는 것이 그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어버이주의를 맞이해서 어머니들은 1등이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더 많이 계시지만 어머니들은 이제 1등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받으시고 계신 것이고 아버지의 이름이 저 밑에 있는 이름이었는데 한 20년이 이 조사가 지났는데 다시 했으면 다시 해서 조금 많이 더 끌어올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글을 잠깐 소개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와 한국 이 제도와 관계 속에서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 특별히 교회를 반대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반대하는 전통적인 관념과 통전적인 생각 속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또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효가 없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면 안 돼요. 왜냐? 교회 다니면 제사가 없다. 교회 다니면 효가 없다. 죄송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구약 성경에 볼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10계명이 있죠. 10계명 어디에 있어요? 못 외워도 성경에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러다 성경 맨 뒤에 있던데요. 맨 뒤에 보면 있어요. 10계명. 근데 여러분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이 얽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전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죠. 5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효 문제가 없다고요? 이미 10계명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한번 보여주시죠. 이 말씀은 말세의 징조가 일어날 거다. 말세 우리가 이러잖아요. 왜 말세의 징조? 그 말세의 징조가 뭐냐 봤더니 여기에도 부모를 거역한대요. 1절 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는다. 여기까지 나와요. 부모를 거역한대요. 즉 구약과 신약 속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분명히 효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취했던 그 방법이 잘못된 것, 방법이 그들과 다른 것뿐이지 효의 정신과 가치는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고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성경에 분명히 그런 이야기가 있다. 다만 방법론적으로 다를 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들과 부모라는 이 부분 또 가정에 대한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성경에 어떤 원리가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6장 앞에는 5장이 있겠죠. 그 5장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되시고 신부는 누구예요? 교회죠. 이 땅의 교회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에베소서 5장은 부부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먼저 보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저하고 교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30절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신부다. 그걸 부부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한 몸이 될지니라. 창세기 2장 24절 제가 수요일 날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이 원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2절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한 몸이 되고 한 가정, 한 몸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 얘기죠. 그 비밀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부인 교회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가? 너희도 33절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얘기는 아내는 남편을 자신같이 사랑하고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얘기가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으로 대하라는 얘기예요. 남편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남편은 아내를 하나님으로 대하고 또 부모는 나의 하나님으로 대하고, 이 얘기가 실상 에베소서 5장 전체에 있는 가정과 부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정과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신랑 되신 우리 주님 그리고 교회 이걸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냐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네?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왜 믿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린 것 같기도 하고 안 들린 것 같기도 한 그런가요? 에베소서 5장에 사도 바울이 지금 가정이라는 이 툴을 통해서 또 부부관계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 안 계신 건 아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유효하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고 안 들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해요?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티마움. 공경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경하냐? 이걸 연습하는 곳이 어디라는 얘기예요? 교회와 가정에서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누굴 보면서요? 목사 보면서 아니에요. 목사는 신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의 남편을 보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고, 여러분들의 아내를 보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연습하는 게 가정과 부부관계라는 것을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아내일 수도 있고 아닌 사람인데 뭐처럼 보여야 된다고요? 그렇게 보이세요? 그렇게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목사님,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보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안 그러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아내가 정말 저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얘기가 혹시 뭔지 아세요? 남이야 이쑤시개로 전봇대로 이를 쑤시든 말든 우리만 잘하면 돼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쉽진 않죠. 그렇게 보여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쉽지 않기 때문에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향해서, 남편, 아내, 자녀를 향해서 그런 공경의 태도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훈련하는 거고, 교회 안에서 훈련하는 겁니다. 쉽진 않죠. 그러니까 훈련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런 공경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변하게 될까요? 안 변하게 될까요?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앞에 5장에서 이걸 설명하는 후에 6장으로 딱 넘어오는 겁니다. 특별히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념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에베소 5장 18절을 여러분 혹시 외우시는 분이 있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 구절을 제가 늘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죠. 술 취하다라는 동사와 방탕한다라는 동사가 어근이 같다. 지배를 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알코올의 지배를 당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인생을 살 것인가, 그걸 우리가 선택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는 통전적이라는 단어 안 쓸게요. 보편적으로 성령 충만은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이 여기 5장에서 이 얘기를 했느냐? 이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어디에서도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교회요,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엄청나게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가정에서 안 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 봐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일부 때도 그런 메시지를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소회니까 여러분 알아서 분별하세요.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제가 지금 딱 50이 됐거든요. 그러면 제 앞뒤로 60대, 50대, 40대, 30대 요 대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을 벗어난 그 다음 세대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희 아버님 세대들이 많이 계신데, 정말 우리 아버님 세대들은 정말 일밖에 몰라요. 왜? 이 나라 이민족을 바꿔야 되니까. 먹고 사는 게 급급했으니까. 그러니까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는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바빴기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한 것 이해했다고 그랬잖아요. 자녀들과 소통이 안 된 것 이해는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 개인적인 소회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분별하시길 원하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세대들이 어린 주일학교 때 교회를 잘 다녔나요? 잘 안 다녔나요? 대부분 교회를 다녔어요. 60대, 50대, 40대, 30대는 대부분, 여러분 자녀들도 있죠? 대부분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많이 떠났어요. 한국교회 문제가 이렇게 됐잖아요. 위에만, 이 중간 세대가 저희가 있거든요. 근데 그 떠나간 세대들한테 설문조사를 조사를 했어요. 그럼 왜 떠나가고 왜 돌아오기 어렵냐? 그 조사를 하면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설문조사의 이유 중에 저희 세대 속에서 교회가 싫어서 떠나간 그런 세대들의 설문조사를 보면 1순위와 2순위에 빠지지 않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안타깝게도 부모님 때문이에요. 왜냐? 교회는 열심히 다니시고 교회 안에서는 정말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는데, 그 모습이 어디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거예요. 가정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농담처럼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사모님이 그랬다잖아요. 목사님하고 싸울 때마다 강단 위에 올라가서 싸우자고 그랬다잖아요. 여러분, 이 위에서의 모습과 저 밑에서의 모습, 저도 저 뒤에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여기에서 전달하는 모습과 제 삶에서 전달하는 모습이 다르면 저희 아내가, 저희 아들이, 또 저희 부모님들이 그걸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다 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죄송해요. 언제까지 덮어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개인적으로 권면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단 하나. 관계를 잘해주시길 바라고요. 소통도 잘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신앙인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 모습이 교회에서, 또 이 예배의 자리의 모습에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대하듯이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을 정말 그렇게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잘 안 돼요. 알아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그래도 목사가 얘기하니까, 그래도 변화되는 모습을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하나님처럼 내가 똑바로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씩 변화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 또 여러분들의 자녀, 부모님 그 공경하는 태도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6장 1절 한번 보여주시죠.
1절, 2절, 3절을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서 결론을 조금 맺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명령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명령이기도 한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세 부분으로 끊어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여러분들한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말씀입니까? 인류 보편적으로 믿어야 되는 말씀입니까? 보편적인 가치죠. 여기 보니까 자녀들아 테크나라는 단어는 자녀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다 누군가의 자녀였죠. 그러니까 인류 보편적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제가 이 말씀 구절을 쭉 봤더니 주님 안에서 부모를 순종해라. 믿는 사람들은 믿는 부모님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기가 딱 쉽죠. 그러면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순종해도 된다는 얘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해 안 하시겠지만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또 물어볼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적이 누구죠? 이게 이제 그런 문제. 안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우리의 적의 대상이 안 믿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존재일 뿐인 거예요. 그죠? 적이 아니에요. 적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걸 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대상일 뿐이고 우리의 적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세력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부모나 예수 믿는 가정에서만 이 말씀이 유효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예수를 믿는 부모님이든 예수를 안 믿는 부모님이든지 간에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근데 이 옳은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옳다의 반대말은 다르다, 그르다, 틀리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분법적이고 흑백 논리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딱 이렇게 설명하기 좋죠. 야, 자녀들에게 이 구절 딱 들이대면서 야 봐봐, 성경에 분명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옳대. 머리에 새기란 말이야. 이렇게 설교하기 딱 좋은 구절이죠. 근데 옳다라는 단어가 이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번역입니다.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뭐냐면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뜻이 달라지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니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창조가 됐냐? 아담과 하와 한 부부로서 일부일처제를 지향하고 그 부모 밑에 자녀들이 나오는 그것이 창조의 원리고 한몸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가족의 원리였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였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되고 죄의 증상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죄의 증상들이 결국 가정을 해체시키는 거죠. 말세의 징조 아까 봤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의 징조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의 그 증상이 뭐였다고요? 부모를 거역하고 해요.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지향하는 공동체가 바로 사단의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그 가정이 일치가 되고 한 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의 원래 본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고 이것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인간의 본성이 뭐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었는데 이 본성이 깨진 거였죠. 이 깨진 본성을 회복하는 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가 됐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한다라는 이 단어가 히포크리아, 무슨 얘기냐면 전치사와 동사가 합쳐진 단어예요. 무엇 밑에 잘 듣는 태도예요. 즉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듣는 태도. 원래 우리는 이것이 이렇게 창조되어 있는 원리였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게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권위가 깨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이 증상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도 효를 해야 된다, 부모 섬겨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이건 도덕적 윤리적으로 차원으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창조의 원리였구나. 근데 이 창조의 원리가 깨졌기 때문에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고, 그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부모님을,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하나님 대하는 태도로 나아간다면 그 가정이 뭐하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 가정에 회복을 주는 말씀이지 단순히 순종해라, 이게 옳은 거야 라고 명령하는 말씀이로만 취급하기에는 너무나 깊은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특별히 선배를, 또 후배를, 또 자녀들을, 부모님 세대들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성경적인 원리로 접근해야지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사도 요한을 보면서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죠? 한 분이 입 모양을 보니까 얘기했어요.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하잖아요. 이분이 우리의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의 당연한 원리로 다가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겁니다. 두 번째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 공경하라는 티마오라는 단어는 값을 비싸게 매겨라, 비중 있게 여겨라, 귀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귀하게 여겨라, 왜 귀하게 여겼냐? 이것은 약속이 있는 뭐라고요? 약속이 있는 계명이래요. 약속이 있는 계명이래요. 여러분, 아까 제가 초반에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0계명 중에 한번 모르시면 뒤를 보셔도 되고 안 되면 출애굽기 20장을 보셔도 되는데, 출애굽기 20장과 맨 뒤에 10계명이 있죠.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다섯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10계명 중에 4개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5번째부터 10까지는 우리 인간관계예요. 근데 그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이 내용 속에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원문은 조금 더 길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이것이 약속이 있는 뭐라고요? 첫 계명이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 약속하시잖아요. 무슨 약속하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옛날 성경은 장수하리라. 부모를 잘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래 산다, 그 얘기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제가 여러분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수아서를 제가 강의할 때 작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서의 핵심 단어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뭐와 뭐죠? 믿음과 순종이에요.
가나안 전쟁은 군대를 잘 조직해서 계획을 잘 세우고 작전을 짜고 군비를 증강시켜서 싸우는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라고 했습니까? 후자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 장수하게 하신다. 제가 금요심야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왜 열심히 나와야 된다고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뭐죠? 세상에서 잘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잘 못 살고 계세요? 가치관이 바뀌셔야 돼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가인의 후예가 아니라니까요. 가인의 후예는 뭐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힘, 능력, 권세, 돈. 그거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아이고, 목사님이 세상을 너무 다시 말씀드려요. 제가 세상을 모른다고요? 예, 저는 세상에 돈만큼 무서운 녀석이 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로 다 된다고요?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를 여러분 돈으로 설명이 돼요? 죄송해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가인의 후예들의 그 제국의 역사는 떴다가 졌어요. 제가 로마 역사에 학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로마 역사를 보잖아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부와 영광과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이었어요. 여러분, 거기도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 역사는 늘 세상의 루저요, 기독교 역사는 늘 박해의 역사였어요. 낮은 자들의 역사였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역사였어요. 근데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가 남았나요? 로마 역사가 남았나요? 로마는 흔적만 남았지만 기독교는 지금도, 아니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남아있을 거예요. 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능력이 있고 그 기독교 역사를 이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독교 역사를 이어가고 교회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가인의 후예가 아니라고요. 셋의 후예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존재들, 그 사람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그렇다면 그 노선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잘 산다라는 기준이 세상에서 말하는 부귀 영화, 높은 자리, 장수, 이게 우리의 잘 사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으로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나 손가락질하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조금 루저라는 소리 듣고 조금 희생을 강요당해야 되고 조금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묵묵히 신앙의 길을 걷는 것, 이거를 잘 사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살고 계시죠? 잘 살으셔야 돼요. 잘 살으셔야 돼요. 이것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첫 계명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나오는 계명이다. 마지막으로 탕자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말씀 많이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주지시켜드리면서, 왜? 이 말씀 속에서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했으니까 구원의 원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탕자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름도 누군지는 몰라요. 그냥 탕자, 방탕한 생활로 집을 나간 한 청년이었죠. 아들이 몇 명 있는지 모르겠는데 형은 있었던 건 확실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이, 탕자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뭘 요구합니까? 유산을 요구하죠. 유대인 사회에서 신명기 법에 의하면 유산을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번입니다. 아버지가 죽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유대인 사회에서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얘기한 거는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다른 동네 사람들이 들었다면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청을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요. 그 재산을 갖고 저 외국으로 날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탕자는 말 그대로 탕자처럼 거기서 허랑방탕한 생활로 다 그것을 허비해버립니다. 부끄러워서 가지 못하겠고 먹고 살기는 급급해서 돼지가 먹는 사료. 근데 유대인은 돼지고기를 안 먹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돼지가 있다라는 것은 다른 나라라는 얘기고 이방 땅으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집에 올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냥 내 방식과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근데 방탕한 인생 속에서 모든 것 다 허비해버리고 돼지 사료로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탕자가 기억이 딱 났어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우리 종들도 그래도 먹고는 사네. 내가 염치불구하고 아버지한테 부끄럽지만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돌아오세요. 괜찮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가 돌아옵니다. 그 광경을 누가 먼저 발견해요?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죠.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자마자 어떤 행동을 하느냐? 두 가지를 하죠. 급히 달려가 그 아들을 덮어버려요. 안아버려요. 이유가 있어요. 반가워서.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고마워서. 아니에요. 이거는 유대인 사회를 여러분들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라고요? 집을 나갈 때 동네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유산을 요구했던 아들이에요. 그러면 동네 관습법상 이 아들이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눈에 띄면. 그래서 유대인들은 뛰지 않거든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불이 나게 달려가서 덮어버리는 거예요. 내 아들이야. 돌에 맞아도 내가 맞을 거야. 라고 그 아버지가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집 안으로 들이죠. 이 배은망덕한 아들을 그 아버지가 어떡하죠? 야, 너 왜 그랬니? 심판대에 막 세워놓고 청문회를 열던가요? 아니요.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요.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소를 어떻게 잡아요? 가장 좋은 소를 잡아요. 그리고 가락지를 빼서 그의 권위를 회복시켜줘요. 이 아버지의 사랑이 탕자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어요. 즉,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에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림이죠. 이 구원의 그림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연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대하듯 공경하고 부모님을,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하나님 대하듯 공경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녹여내는 공간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어떤 글귀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감사를 잊은 인간은 동물과 같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 부모님 뵈러 갔다 오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부모님 또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에게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승의 날도 있으니까요. 또 스승들에게 또 감사할 만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감사함으로 나간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 주변이 여러분들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변화되는 그 시발점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